2022년 11월 27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만모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요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한 본문 네 번째로 신약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인데요. 우리 신약 357쪽에 있습니다. 신약 357쪽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잠시 찬송가 한 곡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 2절. 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성경에 대한 말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유익을 살펴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인물들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 단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장차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절이니까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저 지나간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전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대와 장소,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시대와 장소 그리고 상황 등을 초월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 배경, 문화 등이 지금과 그리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이 고대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과 뜻, 원리 등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살아있다는 말은 뒤에 이어진 표현과 동의어로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바로 보면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활력이나 운동력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활력, 운동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요. 뭔가 익숙하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뜻을 보면 활동적인, 힘 있는, 효력 있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유능한, 무엇을 할 수 있는, 유효한 등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힘, 활동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뭡니까? 에너지. 이 에너지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에네르게스, 에너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활기 있게, 생명력 있게 작용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능하고 유효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검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이죠. 칼도자. 도와 달리 양쪽에 날이 있어서 양쪽으로 모두 찌르거나 베거나 자르거나 할 수 있는 그 도보다, 그래서 한쪽에만 날이 있는 도보다, 칼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칼보다 더 예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양날의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검을 보시거나 다루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현재 보통의 우리 실생활에서 검을 보거나 다루어 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보았다면 무협 영화나 드라마 또는 만화 또는 사극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을 아마 종종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총과 함께 보급을 받은 작은 게 장검이라고 하던가요? 조금 장검이긴 한데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검을 사용해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칼은 여러 용도에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죠. 가장 흔히 음식을 조리하고 요리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음식 재료를 칼로 써는데 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칼이 예리하지 않으면 음식을 잘 썰 수가 없습니다. 칼이 무딘다면, 그 날이 무디다면 이게 써는 것인지 그냥 힘으로 눌러서
그 음식을 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무디면 설령 썬다고 해도 필요에 따라서 얇고 세밀하게 썰 수도 없습니다. 음식을 칼로 썰 때도 칼이 예리해야 좋습니다. 또 의사가 수술할 때도 쓰는 칼도 있을 것입니다. 수술용 칼이 있죠. 그 칼도 예리해야만 수술을 잘 해서 환자가 건강과 또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칼 또는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 그리고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우선 찔러 쪼갠다 라고 번역된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누기까지 계속해서 꿰뚫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쪼갠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계속 관통해서 꿰뚫어 본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뒤의 표현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입니다. 혼과 영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이의 뜻은 다르나 죄송합니다. 그 음은 다르지만 동의, 이음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역시 인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육체까지 찌르고 쪼갠다? 관통해서 본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언급된 혼과 영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각각 뜻하는데요. 인간은 영혼과 함께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이 표현은 곧 인간 전 인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 인격을 다 관통하여 꿰뚫어 볼 정도로 아주 예리하고 세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데까지 와닿아 감동을 주고받는 경우에 폐부를 찌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폐부, 폐는 안에 있는 장기죠. 내부. 그런 같은 이치입니다. 한편 관절과 골수는 몸을 지탱해주는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해주는 부위이고요. 골수는 뼈의 내부에 차있는 연한 조직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육신 중에 가장 단단하고 내부에 가장 깊숙한 것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외부적인 그런 것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쩌면 모를 수 있는 우리 깊은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본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예리하게 우리의 전 인격을 관통해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어집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그 생각과 뜻이, 마음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려준다고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뜻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의 생각과 뜻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나 그 일의 결과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과 악을 판단을 할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과 그 일의 결과 등만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선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고 보는 경향이 우리들은 강합니다. 그나마 조금 여기서 발전을 해서 보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방법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뜻을 품었는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 동기를 보고 판단합니다. 성경은. 아니,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의 생각 그 자체만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아무리 과정과 방법이 좋아도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여지없이 그것을 악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구약성경인데요. 우리 16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반절, 후반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인간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기보다는 판단하시지 않고 중심, 마음, 동기를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셨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신약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실제로 성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우리 신약성 뒷부분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막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지 않아도, 죽이고 하지 않아도 마음에 미움을 품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아니어도 어떤 음욕을 품고 미움을 품고 그런 경우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살면서 가끔이긴 하지만 선해, 좋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죠.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어떤 물건이고 물질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행을 하는 동기와 마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그 단체를 위하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들도 솔직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를, 그 단체를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내가 어떤 것을 좋게 해주면, 뭔가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 일종의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른다고 할 때 정말 아무 보상 없이, 기대 없이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보상을 더 기대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진정 어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그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나 또 타인, 타단체, 이웃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과 타단체, 하나님, 이웃들, 그런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와 내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죠. 좋게 해주고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과 뜻, 동기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행들이 선하지 못하다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랑장 말씀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래서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이웃과 하나님과 그 단체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그 진정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짱 꽝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3장 5절에서도 사랑은 뭐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사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행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선행의 동기와 그 삶의 동기와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이웃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선행입니까? 아니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만족과 또는 보상을 기대는 행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산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 때문입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정말 진정어린, 정말 하나도 보상 기대지 않고 그렇게 우리 자신 유익을 가지 않고 선행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시간 괴로움을,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비추고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뭐 좋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 믿고 말씀을 보고 하면서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고 우리 자신의 그런 진정 어린 마음을, 그 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완전하지 않은 자로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아니,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데 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건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비신자나 우리 믿는 신자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 대상은 바로 비신자들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두 정죄받을 대상이라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물론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로로 얻은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며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이 유익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역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미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지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참 사랑이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자는 더디지라도 느릴지라도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중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보상을 바랬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그 대상을 위해, 그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대상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파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과 인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네가 믿는 예수님도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보면서 탄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다음 9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지는 아픔을 우리가 겪지만 그 또 다음 이어지는 말씀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자유함과 은혜 더하여 인격과 신앙의 성숙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주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를 닮아가게 하는 유익이, 귀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했던 우리 똑같은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과 또 오늘 찬양하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편함과 또 괴로움과 탄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나 많은 시간, 많은 때 우리는 그런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불완전하다고, 선행을 해도 너의 그 동기가 선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믿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과 함께 주는 또 다른 유익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관통해서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말씀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고통이 경험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뜻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장성한 주님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고 자라가는 그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예리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혼과 영을 관통해서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불편함과 아픔과 정말 고통을 경험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참된 사랑이 없고 지식이 없고 하나님 참된 것이 없음을 탄식하며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기 말씀이 무섭고 하나님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정말 영생을 누리며 또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해가는 우리의 암을 도려내는 종양을 도려내는 과정임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가고 더욱더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닮아가게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평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펴고 또 우리 핸드폰 앱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과 의지는 연약해서 하나님 3일 천하가 아니라 하나님 3시간도 채 안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오늘 예배 끝나고 이후에 삶에 살아갈 때 하나님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하고 더 나아가는 그 주님을 이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달고 오묘하지만 그러나 그 입에 우리가 넣을 때 쓴맛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결국 우리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과 탄식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하나님 잘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평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된 사랑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우리의 그런 삶과 또 활동을 통해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정말로 참 답답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지구촌 세계촌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백성들 영혼들이 잊지 않도록, 육신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특주해 주신 우리 세 분 자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로 봉사해 주신 서진 형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여기 뒤에 답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거는 우리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신앙과 인격을 성숙케 하는 유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여 성경을 가까이 다짐하는 서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